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훌러신학교 한인 학생회에서 졸업생들에게 축하패를 하나씩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축하패에 뭐라고 썼냐면,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한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세상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실체가 있어서 우리가 수고를 할수록 마치 은행 계좌에 현금이 쌓이는 것처럼 우리가 수고를 할수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세상 나라에는 실체가 있습니다. 적어도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헌법이 있고 주권이 있고 군대가 있고 우리가 공유한 역사가 있고 태극기가 있고 출입국을 할 때 관리를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팀이 월드컵에 나가든 올림픽을 나갈 때 우리가 국가의 이름을 위해, 국가의 자부심을 위해 정체성을 느낍니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내가 힘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외형적인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어떤 자부심이 있고 무슨 GDP가 있고 깃발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냐? 우리가 은행에 돈을 입금할 때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수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것은 어려운 질문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이라는 위대한 책을 썼지요. 이 책에서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세상 나라는 쇠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런 의미에서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똑같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답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한다라는 말을 듣고, 과연 저의 목회자의 수고와 기독교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과연 그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벌어진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나라였어요. 여기에서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사하셨다라는 사실. He presented the kingdom of God to people.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이요, 선사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보느냐? 예수께서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수동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방적으로 선물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사람들과 같이 앉아 식사하시고 같이 만찬을 나누고 먹고 마시는 그 장면이 하나님의 나라의 장면이었다는 사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삭개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벌여준 잔치,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찾아가셨을 때 거기에서 함께 먹고 마신 일, 이 모든 것은 천국의 모형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이적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벌어졌느냐?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죠. 마지막 만찬 같이 먹고 마셨어요. 그것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해준 것이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준 것뿐만이 아니고 함께 먹고 마시자. Rejoice with me. He was lost and found. He was dead and now alive. 함께 기뻐하자. 그리하여 벌여준 그 잔치. 그 잔치가 모형이에요. 왜 예수께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곳마다 같이 먹고 마셨느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 별거 있느냐?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인생이지라는 말이 천국의 진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 나는 고생하고 나는 괴롭고 나는 수고하고 나는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희생함으로 어떤 다른 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다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만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나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나는 괴롭기만 하고 수고만 하고 희생만 하고 그리고 내 수고의 결과로 어느 다른 곳에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남편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가족을 위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뼈 빠지도록 수고하는데 왜 가족들은 내게 고맙다고 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한다면 엉뚱한 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 비록 열심히 일하더라도 그러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러면 가족들과 같이 기뻐하며 가족들과 나누며 그러면서 수고하는 것과, 나는 수고만 하고 나는 고생만 하고 가족들은 그 열매를 누리고 고맙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입이 튀어나와 있다면, 그럼 누구를 위해 수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느끼지 못한다면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는 고생하는데 그 고생의 결과로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면 같이 누리는 것이 옳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나도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내 행복은 뒷전으로 돌리고 남편과 애를 위해 헌신했는데 내 젊음은 지나가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으니 지나간 세월 물어내. 이렇게 한다면 누가 가족을 위해 그렇게 고생하라고 말했습니까?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가족의 행복을 위해 엄마만 고생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행복을 위해 한다면 같이 행복해야지. 같이 행복했어야지. 왜 가족의 행복을 위해 엄마는 불행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내가 교회를 위해 수고해, 내가 세계 선교 전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헌신해.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나에게는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다며 그럼 본인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있고 그러면서 이것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나는 수고하고 고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무엇으로 동일시하는지 아세요? 선교 이퀄 고생. 이상한 형식, 이상한 공식을 갖고 있어요. 선교 이퀄 고생. 그러므로 고생이 아닌 건 선교가 아니다. 이상한 생각. 고생을 해야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걸 보니 나는 지금 의로워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다면 설령 그것이 고생이라도 그게 내게 즐거움이 되고 내 자신이 기뻐하고 내 자신에게 축복이 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남들은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 나만 고생한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실체가 없는 주관적인 현재적인 굉장히 이 내면적인 것이라는 말이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후에 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마시고 먹고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셨지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붙들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경험을 하더라도 다 경험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풀로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다 누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으리라.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마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까지 기다리겠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그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갚으신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건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후에 상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갚으실 것이다. 주님이 상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후에 웃게 될 것이다. 반대로 지금 웃는 자는 화가 있으니 이후에 울게 된다. 이 모든 인스톨먼트와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납부를 해서 이후에 그것을 타는 것처럼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그걸 믿고 기다리지만 예수께서 다시는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언제였느냐? 마시면서 하신 말씀. 마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안 마시면서 이후에 마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포도즙을 마시면서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마실 때까지 너희와 마실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지혜, 깨달음, 믿음 그리고 요령을 수반합니다. 만일 나는 심수를 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없다는 얘기. 심수를 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수를 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 마르다와 같은 거예요.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심수를 냈죠. 마리아 자기 동생에 대해서. 일할 거라면 자기도 기뻐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심수를 부립니까? 내가 심수를 부리는 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고생하는데 남들은 즐거워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탕자의 형이 그랬죠. 탕자의 형이 나는 뼈 빠지게 수고하는데 동생이 돌아왔다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네. 나는 고생하는데 저들은 즐거워해.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금욕하고 참고 견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신랑이 함께 있는데 금식을 할 수 없다. 이후에 신랑을 데려가면 그때 금식할 것이다. 그 말씀은 만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참고 금욕하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참고 금욕하는 것이라면
왜 남은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 왜 남은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인내를 하든 수고를 하든 금욕을 한다면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흡족해야지. 왜 나는 금식하는데 당신은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기가 그 많은 고생을 하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그게 별로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내가 모이고 예수 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 예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